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오랜 세월 동안 종교와 철학 그리고 문학이나 자연과학 등을 통해서 인생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인생이란 궁극적으로 어떠한 존재인가, 단 하나뿐이고 단 한 번뿐인 나의 삶의 궁극적 의미란 무엇인가, 특별히 종교에서는 불교와 기독교를 공부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특별히 불교를 공부하고 정리해 봤습니다. 우리가 시타르타의 깨달음이란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깨달음의 방법이 무엇인가 물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내용에 이르는 그 과정, 방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깨달음의 방법인 연기법과 깨달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또한 오늘날 그 연기법이 현대 문명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서로 대화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들은 오늘날의 삶의 주인공으로서 종교적 미신이나 허구 없이 건강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종교는 고통이 없고 죽음이 없는 영원한 구원이나 그러한 삶을 주장하는데, 그것은 정말 믿을 수가 있는가 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그동안 불교와 종교의 공부를 통해서 고통이 없는 삶이나 죽음이 없는 삶의 그 무의미성, 허구성을 넘어서 생사코락의 눈부신 삶 그 자체를 다 긍정하고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고 이해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타르타의 깨달음이란 이런 주제로 부제로 깨달음의 그 방법과 내용, 그리고 연기법과 현대 문명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깨달음에 이르는 그 불교의 그 화두 두 가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화두를 소개하기 전에 이 왼쪽에 이 개가 가부좌를 들고 명상을 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어느 사찰에 스님이 매일 이렇게 명상을 할 때 개도 따라와서 이렇게 앉아서 그 스님을 본받아서 이렇게 명상을 한다고 합니다. 눈도 지그시 감고 아주 의젓한 모습으로 이게 가부좌를 틀고 앉아서 명상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깨달음에 이르는 유명한 화두란 무엇일까 하면은 운문 스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부처는 마른 똥막대기다, 이렇게 한 말의 의미를 좀 같이 깨달아 보고자 합니다. 부처가 누구냐 할 때 부처는 마른 똥막대기다, 이렇게 아주 어떻게 보면 불경하고 어떻게 보면은 건방지게 대답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화두 속에는 매우 깊은 의미가 숨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두 번째는 임재선사가 한 말인데,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여라. 너무 불경하고 어떻게 보면은 건방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말 속에는 깨달음의 깊은 그런 그 요체가 숨어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이제 진행하면서 왜 이렇게 말했는가 이 화두를 좀 풀어보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질문을 해보고자 하는데요. 시타르타의 젊은 날의 충격이란 무엇일까입니다. 충격을 다른 말로 하면 경이, 놀라움 이런 말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은 모든 종교와 철학, 모든 어떤 문학이나 이런 학문이 종교가 이 세계와 인생에 대한 어떤 물음, 의문, 그런 놀라움, 경이에서 시작이 되거든요. 충격을 받게 되지요. 근데 시타르타는 젊었을 때 사람에게 상노병사가 있다는 것, 이것에 대해서 깊은 그 충격을 받고 마침내 출가까지 하기에 이르러지요. 그래서 이 시타르타의 그 젊은 날의 충격, 놀라움을 주게 된 것이 무엇인가 좀 정리해 보고 싶습니다. 제일 먼저 생명의 탄생인데요. 이 그림은 그 어머니 그 배 안에 태아가 이렇게 신비한 모습으로 지금 자라고 있네요. 인류 문명사의 가장 위대한 과학적 발견이란 무엇일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저는 DNA 유전자의 발견이야말로 인류 문명사의 가장 위대한 발견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런 질문에 대한 그 해답을 찾기 위해서는 어떤 그 전설적인 그런 종교적인 신화적인 그런 말보다는 보다 더 분명한 어떤 과학적인 발견이 우리에게 더 큰 의미를 던져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탄생, 출생에 있어서 유전자의 발견은 절대로 비켜설 수 없는 중요한 그런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DNA를 통해서 생명의 비밀을 풀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남성의 정자와 여성의 난자라고 하는 DNA, 유전자의 결합으로 생명이 잉태되고 탄생이 되기 때문입니다. 가장 위대한 생명의 사건이죠. 이러한 유전자를 통한 생명의 탄생 이전에는 종교적인 신의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신의 창조설이 그 대표적이죠. 인간의 생명의 출생은 신의 작품이다. 창조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나라고 하는 존재는 부모의 양성 유전자의 결합으로 잉태되고 탄생되었다고 하는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그 DNA의 결합으로 인한 인간 생명의 잉태와 출생은 불교에서 말하는 육도윤회를 부정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정리를 해봤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육도윤회란 여러분이 알다시피 인간이 6가지 길을 계속 윤회한다고 보는 것이죠. 천상, 또 인간, 축생, 지옥, 악귀 이런 등등 사후세계에 그런 세계가 진짜로 있다고 믿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그 태어나서 잘못하면 축생으로도 태어날 수 있다. 개로도 태어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현대 이 생명공학, 유전학을 통해서 볼 때는 생명 진화의 불가역성 원리를 놓고 볼 때 다시 말해서 인간의 유전자가 DNA가 개의 유전자나 어떤 다른 그 축생의 유전자로 되돌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한 그 생명 진화의 불가역성 원리에
육도 윤회의 그런 교솔은 맞지가 않다. DNA 유전자의 이런 것을 모르던 시대에 인간의 삶과 죽음에 대한 그런 생명의 흐름에 대해서 나름대로 종교가 해석을 붙인 건데, 그런 모든 종교의 그런 주장이 진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탄생은 시타르타에게 큰 충격을 주는 그런 내용이었지만은 현대 문명과 대화를 하기 위해서 생명 그 유전자라는 이 사실을 놓고 볼 때 종교에서 불교에서 육도 윤회를 주장하는 것이 과연 진실한가, 이런 의문을 던고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타르타의 젊은 날의 충격이란 뭐였냐 하면 늙음입니다. 사람이 출생해서 늙어가요. 여기 이 그림은 고우의 노인인데 지금 허리도 꾸부정하고 기력도 쇠하고 눈도 침침하고 지금 이 노인이 상당히 지금 삶이 괴로운 것 같습니다. 이런 늙음이 충격을 줬던 것 같아요, 시타르타에게. 그러나 현대 우리 과학에서 늙음의 원인을 볼 때, 노화의 원인을 볼 때 세포에 달려있는 텔로미어라고 하는 것이 점점 줄어들으면 이렇게 노화가 진행된다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더 큰 의미에서는 연력학 엔트로피 법칙이 있죠. 이거 엔트로피 법칙은 그 무질서의 법칙. 처음에는 아주 살결이 예쁘고 부드럽고 질서가 잘 잡혀 있는데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이제 무질서가 더 많아지는 것이죠. 헌 것이 참 새 것이 헌 것이 되고 말입니다. 이것이 연력학의 엔트로피 법칙이라고 하는데, 이런 엔트로피 법칙, 텔로미어 소멸의 법칙, 이런 걸 통해서 인간은 이렇게 늙어간다, 노화가 진행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가 생명의 비밀을 풀어낼 수가 있는가? 아니면은 종교는 그 자기 나름대로 근거 없는 어떤 그 교소를 주장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그 종교적인 그 교소를 그대로 믿을 수가 없고, 우리는 지적인 성실성을 통해서 오늘날의 우리들의 그 현대 문명과 진지하게 열린 자세를 가지고 대화를 해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시타르타의 젊은 날의 충격 세 번째는 병듭니다. 늙는 것도 서러운데 병이 들어보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근데 이 병의 원인은 면역 약화와 병균 침투, 무슨 사고 이런 걸 통해서 병이 발생합니다. 이 종교에서는 병들거나 늙거나 하는 것을 죄와 연관시켜서 말을 하지요. 그래서 천당에 가면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아예 죽지도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주장을 정말로 진실하게 믿을 수 있을까, 신뢰할 수 있을까? 그냥 그러니까 믿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라고는 걸 어찌 보면은 인간의 불성실이라고 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시타르타의 젊은 날의 충격은 놀라움, 경이를 겪었던 것마당은 죽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죽음. 살아있는 것이 죽는다 하는 것처럼 충격적인 것은 없겠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세포의 텔로미어라고 하는 것이 길이가 점점 줄어들고
질병이 생기면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죽음이란 생명과는 상반되는 가장 충격적인 그런 그 사건이죠. 그래서 종교에서는 대부분 인간의 그 어떤 약점, 불완전성, 적극적으로 말하면 죽음을 죄값으로 그렇게 그 연결시킵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이 병들고 죽는 것은 신의 저주로, 죄값의 그 신의 저주로 이해하는 것이죠. 그러나 생명과학과 의학이 발달하면서 죽음의 비밀이 서서히 풀어져 가고 있다고 이해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포의 그 텔로미어의 그 소멸이 그 첫 번째 원인이고, 또 인간은 살면서 질병에 걸리고 무슨 사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에 이를 수 있다고 하는 거, 이것이 오늘날의 죽음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타르타의 젊은 날의 충격을 이제 정리해보면 삶의 생로병사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생로병사가 시타르타에게 엄청난 그런 놀라움, 경이, 충격을 주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종교는 이런 생로병사의 삶 그 자체를 보고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신을 믿게 되고, 그래서 피안의 세계를 그 갈망하게 되는 종교심이 형성됐다고 보게 됩니다. 그래서 불교의 교리도 공부하다 보면 피안이라는 말이 등장해요. 이 세상을 넘어서, 이 세상은 생로병사가 지배하는 곳이니까 생로병사가 없는 저쪽 그 저쪽 이 세상을 넘어선 저 세상 피안의 세계를 대부분 말합니다. 그래서 이 공포라고 하는 거, 생로병사의 충격, 다른 말로 하면 공포가 신이라고 하는 것을 의지하게 하고 거기로 귀의하게 만드는 어떤 의존 감정, 신앙심을 갖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생로병사의 삶 그 자체를 부정하고 삶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온갖 종교가 생겨나서 구원과 천국을 약속합니다. 우리 불교도 생로병사의 삶을 윤회의 결과로 해석을 하면서 이러한 윤회의 고통에서 해탈을 목적한다고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설법을 하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종교가 인간의 어떤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가? 죽음에서 구원해 줄 수 있는가? 제가 좀 삐딱하게 또 질문한다면 고통이 꼭 그렇게 나쁜가? 죽음이 그렇게 나쁜가? 고통과 죽음은 우리 삶에 의미가 없을까? 이렇게 적극적으로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모든 종교가 그렇지만 불교도 고통에서의 해탈을 주장합니다. 선불교에서 색즉시공, 공즉시색 이런 말을 하면서 색은 관념화하고요, 공을 실체화하여서 생로병사는 본래 없는 것이다. 색의 세상에, 이 색이란 이 세상 만물의 그 현존 세계를 색이라고 하는데, 이 색의 태어남, 늙음, 병든 죽음은 인간의 관념적인 그 망상이고, 공의 세계는, 공의 세계에서 볼 때는 생도 사도 없다. 아주 그 고등한 그 명상의 깨달음을 통해서 그런 공의 세계를 공성체득을 하면은
생사 여탈이 되고 생사가 생사에서 해탈이 되고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또 기독교는 예수를 믿으면 고통도 없고 늙음도 없고 죽음도 없는 천당에 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나 제가 좀 공부를 해보니까 이게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는 말은 색의 무자성을 이름해서 공이라고 말을 하고, 이러한 공을 다른 말로 말하면 색의 변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무상무화를 주장합니다. 무상하다, 항상함이 없다, 이거 계속 변한다, 이거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이게 변화가 와요.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고 봄이 오고 이렇게 변화가 와요. 이 변화되는 상태를 이름을 붙여서 공이라고 한다 이거예요. 공의 세계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있는 것은 색의 변화만이 영원히 계속이 될 뿐이에요. 그런데 이 색에 절망한 나머지, 색의 생사 고락에 절망한 나머지 그런 생사 자체가 없는 어떤 절대세계, 그런 피한 세계를 갈망하는 것은 불교에서 가장 이렇게 반대하는 것은 집착, 탐욕, 욕심이라고 하는데, 생사 고락이 없는 그런 어떤 이상 세계를 생각하는 것 자체가 집착이고, 어떻게 보면은 그게 탐욕이다. 이렇게도 거꾸로 뒤집어서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세계 무자성을 이름해서 공이라고 부르고, 이 공이라는 말이 굉장히 이해하기가 어렵기도 하고 또 현혹되기가 쉽기도 하고 알쏭달쏭한 말이기 때문에 변화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원어의 산스크리트 원어에 가장 가까운 번역을 하고 볼 수가 있습니다. 중국을 거치면서 이 공이라고 하는 말이 붙으니까 아주 말이 좀 알쏭달쏭 해가지고 어렵게 만듭니다. 만물은 변화한다 이거예요. 그것이 바로 만물의 무자성 공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이죠. 이름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의 존재는 하나뿐이고 한 번뿐이지만은 이름이야 개명을 하면 또 새롭게 붙일 수도 있는 것과 같이 공이라고 하든지 변화라고 하든지 그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모든 만물의 자성이 없이 끊임없이 차이와 다름으로 연출되고 있는 것이 우주의 이게 경의의 모든 원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시타르타의 의문이란 뭐였는가 좀 정리해 보면은, 시타르타가 출가하기 전에 젊었을 때 이렇게 의문을 가졌습니다. 왜 즐거움만 있지 않고 고통이 있는가? 질문이 참 그렇죠? 즐거움만 계속 있었으면 좋겠는데 왜 고통이 끼어드느냐 이것이. 그래서 즐거움만 있지 않고 고통이 있는가? 왜 태어남만 있지 않고 죽음이 있는가? 즉 생사고락의 상반모순성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된 것이죠. 어느 종교는 고통과 죽음이란 죄값이라고 주장을 하며 죄에서의 구원을 주장합니다. 시타르타도 깨닫기 전에는 이런 생사고락의 상반 모순된 거에 깊은 의문을 품고 출가의 동기를 가졌지만, 나중에는 이 연기법으로 이 생사고락의 상반 모순의 비밀을 풀게 됐어요. 이것이 오늘 매우 중요한 대목이 됩니다.
시타르타의 의문이란 다른 또 경전에 보면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시타르타는 한 마리의 새가 날아와 살아 꿈틀거리는 벌레를 잡아먹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살아있는 것은 서로 잡아먹고 있구나. 깊이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아주 정말 마음에 와 닿네요. 이 세상의 현실에 그 꾸밈없는 진실을 보여주네요. 살아있는 것이 다른 살아있는 생명체를 먹고 있구나. 이거에 대한 그 의문을 품는 것은 정말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이게 잡아먹고 잡아먹히는 소위 그 먹이사슬의 구조에 대한 이해 문제입니다. 여기 이 새가 지금 다른 생명체를 벌레를 입에다 물고 자기 새끼들이 지금 입을 벌려서 지금 막 달라고 야단났습니다. 여기에 집어넣어줘요. 그러니까 생명은 다른 생명체를 잡아먹어야 자기 생명체를 유지할 수가 있어요. 이것이 시타르타의 충격이었습니다. 살아있는 것은 서로 잡아먹는구나. 이 문제를 가지고 뻔하게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간 게 아니고 그러한 문제에 깊이 충격을 받고 의문을 품어보는 것. 이것은 그 시타르타의 위대한 특성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타르타의 출가의 그 동기 결심이란 뭐였는가 보면은 지금 이 그림에 보니까 시타르타가 출가를 하네요. 그 왕자였기 때문에 말도 아주 백마를 타고 아주 예쁜 모습을 하고 출가를 하고 있군요. 나는 늙고 병들어 죽어야만 하는 고통과 근심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밤중에 담을 넘어서 이렇게 출가를 도망가듯이 했는데 뒤에 아버지 어머니가 이 사실을 알고 사람을 보냈습니다. 중간에 이제 만났죠. 아이고 어머니 아버지가 걱정하시니 돌아가셔야 합니다 하니까 이 시타르타 왕자가 하는 말이 나는 늙고 병들어 죽어야만 하는 이 고통과 근심,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굳은 결심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타르타의 출가의 그 동기 결심이란 뭐냐 하면 생사고락의 모순성을 풀어보기 위해 출가했다고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시타르타의 선정수행이란 무엇일까? 이제 생사고락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시타르타가 이제 제일 먼저 한 것이 그때 당시에 큰 스님들을 찾아가서 선정수행을 배웠습니다. 여기 이 사진이 반가 사유상인데 반가라는 것은 이렇게 가부좌를 이렇게 틀은 걸 말하고 반절 정도 틀었다는 걸 말하고 사유 깊이 의문을 풀어보기 위해서 생각을 합니다. 명상을 하네요. 그랬는데 이런 명상 선정의 단계가 있어요. 1선, 2선, 3선, 4선 바둑에 뭐 단수가 있듯이 급수가 있듯이 말입니다. 그 명상의 선정의 단계도 참 그 복잡하고 미묘하고 그 많이 있습니다. 뭐 파마다 다르고 그래서 그걸 전부 섭렵하고 두루두루 해본다는 것은 아마 일평생 하는 것도 모자랄 것 같아요. 하여간 일선은 욕망을 여인 희열을 말합니다. 욕망을 다 떨쳐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또 이렇게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욕망을 떨쳐낸다고 해서 떨쳐지는 것이냐? 욕망이 조금 자지러들고 약화됐다고 그래서
그 욕망을 다 여인 것이냐? 이렇게 의문을 품어볼 수가 있습니다. 2선은 생각이 멈춘 평온한 상태를 말해요. 생각을 멈췄다.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또 의문이 생겨요. 생각을 안 하면 좋은 것이냐? 또 주장하는 하는 사람은 생각이 문제니까 말이야. 그 생각의 그 근원적인 그 본질을 깨닫고 생각에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사라지는가를 관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동의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생각을 멈춘 평온한 상태가 선정의 두 번째 단계라 이거죠. 3선의 단계는 희락을 버린 상태. 기쁨이 있다. 우리는 기쁨을 원하는데 기쁨 그것 자체도 버린 상태라는 것이죠. 상당히 의미 있는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선이 기쁨을 여인 평정이다. 희락을 버린 상태는 무엇이고 기쁨을 여인 평정한 상태는 또 무엇인가? 깊이 여기서 제가 배운 대로 진행을 한다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단계 4선의 경지에 들어서면은 우리가 기쁨이다 고통이다 하는 생각 자체도 끊어지는 걸로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은 공하기 때문에 기쁨이라는 것도 즐거움이라는 것도 항상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집착할 수 없고 그 집착에서 벗어나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그게 최고의 높은 경지냐 이거예요. 어쨌건 1선부터 4선까지 선정의 단계가 이렇게 있다. 그래서 시타르타가 그 선정의 명상의 대가들을 큰 스님을 찾아다니면서 선정 수행을 했어요. 그래서 이 4선의 경지까지 최고의 경지까지 이르러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시타르타가 그 희열의 체험은 잠시 잠깐이더라는 거예요. 그럴 밖에 없죠. 왜냐? 우주의 어떤 존재도 공하기 때문에 즉 변화하기 때문에 희열이나 기쁨이 됐거나 뭐가 됐거나 그것이 오래 갈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웃다가도 한참 웃다가 웃음이 끊어져요. 계속 웃으라고 하면은 그거 안 돼. 그렇게 웃을 수도 없지요. 이렇게 이제 그 선정 수행을 붙다가 한 결과 뒤에 보면은 선정 수행을 했는데 무소유초의 선정에 들어갔습니다. 무소유초란 뭐냐 간단하게 설명. 이거 얘기하려고 그러면 몇 달, 몇 년 걸려도 다 마스터를 못 올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간단하게 제가 요약을 한다면 선정의 단계가 여러 단계가 있는 초선의 단계에 있어요. 2선, 3선, 4선이 있는데 4성 중에서 이 무소유초의 선정에 들면 최고 단계나 다름없습니다. 제일 1단계가 공무변처정이라고 하는 거 있는데 형태를 뛰어넘어 공간이 허공처럼 무한하다고 보는 경지 그 삼매경을 공무변처정 단계라고 합니다. 이 공이라고 하는 것이 이 공간 공인데 무변에다 그 형태 그 공간에 어떤 그 변두리 경계가 없다는 거예요. 왜 여기가 끝이다 여기가 한계다 하면 그게 인위적으로 한계나 금을 그어놓은 거지 또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무변처정은 바로 그걸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식무변처정이 있는데 식이라는 건 안다는 의식한다는 그거예요. 또 안다는 것도 무한하다고 깨닫는 경지예요.
야, 이 정도 알으면 끝이다. 이게 없어요.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의식이라는 흐름도 안다는 것도 결국은 안다는 것도 뒤집어져서 모른다로 곤두박질 칠 수가 있어요. 결국은. 근데 모른다 안다는 것 서로 연기관계에 있어서 모른다 속에도 좀 아는 게 있으니까 저놈이 좀 모른다 하는 말도 쓰게 되죠.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무지의 무지를 말하는 것도 그냥 절대 무지만 있으면 모른다는 말도 할 수가 없겠죠. 하여간 무소유 처정이 세 번째가 있는데 무소유라는 말은 무한의식을 뛰어넘어서 아무것도 없는 경지에 이르거나 그런 삼매경에 들어가는 걸 말해요. 비상비비상처정이라는 좀 말도 좀 어렵죠. 한문도 쓰고 다 설명해야 하는데 이거 하려면 이거 하는데도 여러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미세한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그런 경지나 삼매경지를 갖다가 비상비비상처정이라고 말을 해요. 하여간 여러분도 제가 다 이걸 깨닫게 설명을 하면 또 오래 걸리기 때문에 하여간 붓다는 선정, 명상의 최고 단계 중에 하나인 무소유 처정까지 이르렀다가 거기서 오래 있을 수가 없잖아요. 앉아있으면 또 일어서고 싶고 또 한참 일어서 돌아다니면 또 다리가 아프고 또 앉고 싶잖아. 그것이 바로 변화의 세계예요. 이 세상에 어떻게 보면은 그 품성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소유 처정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거기서 깨어나지 않고 계속 있을 택이 없지. 그래서 깨어나고 보니까 평소와 다름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경전에 이렇게 기록이 됐네요. 무소유처의 선정에 들면 모든 것이 고요하고 편안하고 좋았다는 거야. 그럼에도 선정에서 깨어나면 늙음과 질병과 죽음과 배고픔과 이런 것이 여전히 무기력하고 나약한 존재를 만나게 됐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영원히 사라진 것으로 여겼던 우울한 기분, 슬픔, 공포 이런 것이 다시 찾아왔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것을 읽어보면 오히려 무소유 처정에 들어간 것보다 더 재밌어요. 그래도 그것도 그렇구나 하고 오히려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고 이런 삶 자체가 더 스릴이 있고 서스펜스가 있고 더 재미있다 이거야. 나는 이런 슬픔이 없는 고통이 없는 이런 무슨 관념적으로 높은 깨달음의 경지 가서 살라고도 안 살라고 해요. 선정수행의 결과는 우울과 공포로 평범한 삶으로 다시 돌아왔다는 거예요. 시타르타의 고행수행이란 뭐냐. 이제 제가 이해한 것을 좀 현대와 대화를 해보고자 합니다. 시타르타의 유명한 고행상입니다. 경전을 읽어보면은 참 기가 막혀요. 얼마나 물도 뻘떡뻘떡 그냥 많이 먹으면 안 되고 밥 한 톨 먹고 하여간 그거 보면은 기가 막혀요. 그래서 이렇게 피골이 상접했네요. 백가주락이 들어붙어 버렸네요. 고행의 근원적인 이유가 뭐냐? 제가 정리를 해본 거예요. 정신과 물질, 영혼과 육체의 이원론에 근거한 것이다. 그걸 정화론이라고요. 정화. 붓다의 선정수행이나 고행수행은 근본적으로 정신과 물질 그리고 영혼과 육체는 다르다는
형이상학적 이원론에 빠져서 그 뿌리 박은 거예요. 따라서 물질과 육체는 정신과 영혼보다 질적으로 등급이 낮다고 보거나 아니면 물질이나 육체는 정신과 영혼의 장애물이 된다고 죄직해되는 죄악의 통로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독교도 수녀 수사들이 있어서 결혼 안 하고 그렇게 하고 불교도 또 시집장가도 안 가고 또 그렇게 해요. 그런 그 수행의 근원적인 이유가 뭐냐 이거야. 정신과 물질, 영혼과 육체 이원론에 뿌리박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물질과 육체는 아주 등급이 낮은 아래 것이고 말이야. 마음이나 영혼이나 정신은 상전 것이 돼가지고 아래 것들을 부려먹거나 아니면 하시하거나 그냥 내려 누릅니다. 이것이 형이상학적인 이원론, 종교적으로 말하면 영육 이원론적인 패러다임이에요. 여기에 그 고행수행의 동기가 이유가 있다 이거예요. 물질과 육체는 등급이 낮고 죄 짓는 통로가 되고 말이야. 그래서 우리의 존재에 있어서 이 육체라고 하는 것은 정신과 영혼에게 얼마나 그 압박과 서름을 당하고 그동안 살아왔는가를 생각하면은 참 불쌍해 죽겠어요. 시타르타의 고행수행이란 뭐냐? 이건 붓다가 직접 한 말이에요. 이토록 격렬하고 모질고 찢는 듯한 고행에도 해탈은 찾아오지 않았다. 잘했네. 안 찾아와야지. 그렇게 해가지고 찾아오면 되겠어? 이토록 격렬하고 모질고 찢는 듯한 고행에도 해탈은 찾아오지 않았다는 거야. 잠시 잠깐 희열과 기쁨이 있었던 건 관념적인 그러한 기쁨이고 그것이 오래가지 못하니까 또 금방 우울증이 생겼다며 또. 붓다가 얼마나 정직한 사람인가를 알 수 있어요. 진실한 사람이야. 붓다가 또 계속 한 말을 읽어보면 그러나 해탈은커녕 이거 내가 말한 거 아니에요. 또 내가 말한 것처럼 뭐라고 하지 마요. 붓다가 말했어요. 해탈은커녕 성스럽고 거룩한 진리의 실마리조차 얻지 못했다. 박수가 저절로 나오네요. 우리 시타르타가 얼마나 정직하고 진실한 인물인가를 우리가 여기서 엿볼 수가 있어요. 해탈은커녕 성스럽고 거룩한 진리의 실마리조차 얻지 못했다. 깨달음에 다른 길이 있음에 틀림없다. 이렇게 고행수행의 결과를 고백했어요. 시타르타의 깨달음의 새 길이란 무엇일까? 붓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풍문이나 전설이나 소문에 잘못 이끌리지 마십시오. 종교세계에 풍문 전설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도 전라도에 무슨 천주교 어느 교회는 말이에요. 그 기적이 일어난다고 엄청 떠들어대고 인산인해를 이루는데 전번에 MBC인가요? 거기에서 은밀하게 취재하고 온 결과를 보면 다 그게 거짓말이었잖아요. 기적 행하는 것이 피가 흐른다 뭐 어쩌고 기가 막혀서 제가 눈물까지 납디다. 사람은 왜 저렇게 거짓될까? 그게 신부가 알면서도 거짓말했더만요. 보니까는. 여러분 유튜브에 검색해서 봐요. 전라도 어느 교회라 하면 또 이름까지 제가 대면 또 싫어할지 모르니까는. 또 어떤 종교의 경전에 있는 말이라고 해도 무조건 이끌리지 마시오. 왜? 시타르타가 그렇게 이끌려가지고 속아봐서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이거 내가 이렇게 쓴 그 말이 아니에요. 경전에 있단 말. 불교 경전에. 종교의 풍문과 전설과 소문이 얼마나 많아요. 신비로운 경이로운 무슨 뭐 기적을 행했네 뭐 했네.
기독교의 성서를 읽어보면 기적의 얘기로 가득 찼잖아요. 불교의 경전에도 신통력 있는 말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아예 우리 부처님이 태어날 때 엄마의 옆구리에서 태어났다며. 엄마의 자궁에서 태어났다고 보면 얼마나 솔직하고 진실하냐 이게. 그 자궁은 육체는 더럽다고 하는 영육 이혼론의 패러다임에 빠져가지고 여성의 몸을 갖다가 그 아래 것이라고 천한 것으로 그렇게 정신과 영혼은 윗전으로 높이 숭상하면서 말이에요. 어떤 종교의 경전에 있는 말이라도 무조건 이끌리지 마시오. 이 말 한마디만 가지고도 우리는 붓다의 정직성, 그분의 위대함을 박수칠 수가 있어요. 지금부터 2600년 전에 말이에요. 종교의 풍문과 전설과 소문은 과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짓말이에요, 대부분. 여러분들이 이런 말에 거슬리면 정직하게 한번 탐구해 보세요. 기적을 행했다고 하는 걸 끝까지 한번 여러분들이 조사해 보세요. 미국의 현대 지금도 살아있는 베니 힌이라는 목사가 있어요. 그 방송국도 개인 방송국도 운영하는데요. 파워 아워라고 하는 그 능력의 시간이라는 유명한 방송. 거기에는 말이에요. 온갖 기적을 다 행하는 것을 갖다가 동영상으로 촬영해서 다 보여줘요. 언뜻 보면은 막 진짜 같아요. 그런데 미국의 과학자들이 몇 달, 몇 년 동안 은밀하게 잠입해서 추적을 했잖아요. 전부 퍼포먼스였다는 거예요. 다 그걸 짜가지고 연출하더랍니다. 예를 들어서 목발을 집어던고 안진뱅이가 일어났다 하는 거 촬영했는데 그 목발을 딛고 벌떡 일어나는 그 사람을 추적해 보니까 본래 안진뱅이가 아니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 책으로도 나왔어요. 근데 지금도 그런 걸 그대로 종교의 풍문과 전설과 소문을 그대로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다고. 붓다는 수행 과정에서 종교적인 풍문 전설에 이끌리지 말아야 하고 심지어 종교적인 경전이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이끌리지 말라고 당부했어요. 왜냐하면 그러한 종교적 풍문 전설 심지어 경전에도 거짓말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시타르타의 깨달음의 세계란 무엇일까? 계속해서 말해요.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는다고 추리에 불과한 짐작에 불과한 말이나 검증되지 않는 말에 이끌리지 마시오. 붓다가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이 당하고 보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잖아요. 제가 직접 그걸 경험한 그 성직자에게 들었는데요. 여기서 제가 이름도 다 밝힐 수는 있지만은 그 서울에 어떤 목사가 있었어요. 아주 유명한 목사인데 기적을 행한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은 설교할 때 손에서 성령의 불이 막 눈부신 태양빛처럼 쏟아져 내려온다고 그래서 유명했어요. 그래서 저처럼 의심 많은 어떤 목사들이 있었던가 봐. 그걸 그대로 그냥 믿어버리지. 삐딱한 놈들이 그것이 정말 사실일까 하고 궁금해가지고 부흥 강사 목사가 머무르는 방에 가봤대요. 갔는데 그 부흥 강사 목사가 오줌 매렸나 똥 매렸나 모르지만은 위옷을 벗어놓고 화장실에 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의문을 저처럼 의심을 잘하는 목사가 있었는지 그 양복을 이렇게 한번 벽에 걸쳐 있는 놈을 보니까 아니 그 옷 소매에서
후레쉬, 작은 손가락만한 후레쉬가 있잖아요. 후레쉬불. 후레쉬가 줄이 달려서 동동 똑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걸 대롱대롱 매달려 있다. 그래서 그걸 싹 눌러보니까 막 부흥의 시간에 비춰졌던 그 빛하고 똑같은 빛이 막 확 비치더라는 거예요. 그 부흥 강사 목사가 방 안으로 오줌 싸고 들어왔나 똥 싸고 들어왔나. 죄송합니다. 나도 좀 웃음이 나서 그러고 웃기려고 그래. 미안합니다. 들어와서 그걸 이제 이렇게 보면서 이게 뭐냐고 하니까 얼굴이 벌건해가지고 이렇게 말했대요. 방법이 어쨌든 은혜를 많이 끼쳤으면 되지 않느냐고 그따위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빌어먹을 놈이. 그러니까 인간은 얼마나 이게 우매하다 할까 어리석다 할까 단순하다고 할지 몰라요. 그런 거에 속아요. 참. 속는 사람도 문제지만 속이는 놈은 더 나쁘겠죠. 어떤 사람이 그럴듯해 보인다고 해서 존경받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런 말에 현혹되지 마시오. 이게 붓다가 한 말이에요. 경전에. 이런 말을 하는 붓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진실한 말을 하기 때문에. 시타르타의 깨달음의 세길이란 뭐였는가. 나의 말에 대해서도 붓다가 자기에 대해서 말합니다. 내가 한 말이라 해도 나에 대한 존경심 때문이 아니라 내가 한 말을 면밀히 검토해보고 나서 옳다고 생각되거든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다른 경전에 보면은 너희들이 나 붓다가 한 말이라 하더라도 무조건 믿으면 안 된다. 너희들이 연기법으로 검토해보고 옳다고 증험이 되거든 그때 받아들이라. 위대한 분이에요. 2600년 전에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모든 종교는 경전의 말씀을 믿으라고 강조합니다. 붓다는 먼저 연기법으로 면밀히 검토해보고 나서 옳다고 생각되거든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분에게 경의를 박수를 쳐요. 시타르타의 깨달음의 방법이란 무엇인가? 이제 본론에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연기법은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는 것이고 이러한 연기법은 만물이 존속하는 이치이고 또한 만물의 실체가 아니라 변화, 공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며 연기법은 만물이 있는 그대로의 본래 모습입니다. 이렇게 붓다가 경전에 말했어요. 이게 참 중요한 말이에요. 연기법이라는 것은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남자가 있으니까 여자가 있고 위가 있으니까 아래라는 말이 생기고 말이야. 이러한 연기법은 어려운 게 아니라 이거야. 만물이 존속하는 이치다 이거야. 또한 만물이 실체가 아니라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으니까 이것이 실체가 될 수가 없어요. 저것이 없으면 헛것이 되니까 변화하니까. 그래서 만물이 실체가 아니라 만물의 진면목은 공이라 이거예요. 공하다. 변화한다는 거예요. 공이라는 어려운 말 쓰지 마요. 공이라니까 또 공을 또 하나님 만들어서 거기에 또 굴복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참 기가 막혀요. 연기법은 만물이 있는 그대로의 본래 모습을 나타낸다 이거예요. 생이 있으면 사가 있고 고가 있으면 낙이 있고 그게 만물 있는 그대로의 본 모습이에요. 이것을 갖다가 이해를 못하고 남이 들면 구원받는 안 죽는다고도 하고 또 남이 들면 나를 뭐 하면은 고통이 없다고도 하고 고통에서 열반에 들어가게 해준다며 불교는 또 그 열반의 의미를 이후에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마는 하여튼 한꺼번에 한 입 가지고 다 얘기할 수는 없고 그래서 연기법은 만물의 존재 법칙이에요. 자연 법칙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만물이 현재 있는 그대로의 본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불교에서 가장 오해되기 쉬운 말이 공이라는 말이에요.
색즉시공 공직시세 알쏭달쏭은 이 말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스님들이 말을 해야 되는지 알기도 그럼 또 말하는 사람도 잘 모르는 것 같아. 색이란 쉽게 말해서 만물을 말해요. 이 세상의 모든 저런 잎새, 색깔, 나무, 사람, 돌멩이 이게 다 색이야. 모든 존재자의 명칭을 색이라고 했나. 그런데 모든 만물이 공하다 하는 것은 만물의 성품이 공하다는 것인데 여기서 공이라는 건 다른 무슨 신비한 말이 아니에요. 변화한다는 거야. 아침이 되면 또 낮이 되고 낮이 또 오래 갈 수가 없어. 변해. 공하기 때문에 그러면 저녁이 되고 말이야. 너무나 중요해. 이것을 그대로 쉽게 이해하는 거. 어려운 게 아니라 이 말이야. 수십 년간 면벽 수행한다고 해서 아는 게 아니야. 금방 알아들을 수 있어. 그러니까 경제를 해보니까 5분도 안 돼가지고 부처님이 아라한이라고 최고의 깨달음의 경제일이랐다고 인정해 주더만 5분도 안 돼가지고. 왜? 뭔 줄 알아요? 생긴 것은 다 멸하게 마련이군요. 그렇게 그 제자가 부처님한테 말하니까 너 다 됐다 이거야. 다 깨달았다 이거야. 많은 사람들이 색은 헛개비 망상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생사는 사실은 없는 건데 있다고 믿는 것이 망상이다 이거예요. 그렇게 법문하는 스님들 엄청 많습니다. 태어남이 있고 죽음이 있는 건 사실은 태어남도 없고 죽음이 없는데 헛개비 망상을 통해서 잘못 생각해서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진짜 세계, 공의 세계에 들어가면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생도 없고 사도 없다는 거야. 네가 아직 수행이 부족해서 높은 단계에 이르지 못했으니까 그 망상에 사로잡혀서 생사가 있는 걸로 알지만은 진짜 수행을 많이 해서 깨달으면 생사가 없는 것을 알게 된다 이거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색은 헛개비처럼 말하고요. 공은 영원한 실체로 오해해요. 공이라고 하는 건 만물의 그 변하는 이름 붙여서 한 말에 불과한데 관념적인 언어가 진짜가 되고 진짜에 있는 생사가 있고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고 새끼가 태어나서 막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하는 건 다 헛개비라는 거야. 안 그래요? 그대들이 지금 이런 말을 저고 같이 듣고 말하고 아침이 오고 다 그게 실제 현상세계 그대로가 있는 거예요. 다만 불교의 위대함은 어떤 것이라도 항구적인 실체는 없고 금방 변해서 다른 걸로 바꿔줘요. 그러니까 어떤 순간에 너무 집착하고 절대화하거나 절망하거나 거기에 완전히 매몰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공이란 모든 존재자의 성품이 고정되지 않고 실체화되지 않고 항상 변화한다는 의미일 뿐인 겁니다. 말 표현일 뿐이야. 매우 중요한 대목을 또 너무 이야기하다 보면 또 그렇고 그래서 넘어갑니다. 시타르타의 깨달음의 내용이란 뭐냐? 이 내용이 또 중요해요. 아까 깨달음의 방법은 연기법이라고 해서 배웠죠. 이제는 깨달음의 내용이 뭐냐? 참 기가 막혀요. 나는 아직 깨닫지 못했을 때는 깨닫기 이전에는 어떻게 오해를 했느냐. 태어나고 늙고 죽는 것이 무엇 때문일까 의문을 품었습니다. 그렇지. 그렇게 해서 출가했지. 그건 인정해. 그러나 이제부터 깨달은 이제부터는 나는 바른 사유와 바른 사유는 연기법에 의한 바른 사유를 말해요. 지혜로 태어남이 있기 때문에 늙고 죽는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렇게 간단한 거예요.
늙고 죽는 것이 있는 것은 태어남이 있기 때문이다. 고통이 있다는 것은 즐거움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요. 일어나는 것은 앉아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이렇게 쉬운 거예요.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사고락의 연기 관계성에 눈을 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생과 사가 연기 관계예요. 생이 없으면 사도 없고 고가 없으면 낙이 없고 고가 있으면 낙이 있고 이렇게 연기 관계성, 상호 연기 관계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시타르타는 출가할 때 깨닫기 전에는 생사의 상반 모순된 문제를 풀어보고 해결하고자 덤벼들었어요. 내가 절대로 생사 모순 문제 이거 해결하기 전에는 집에 안 가겠다고 그랬어요. 그게 알지 못하고 덤벼들은 거죠. 그러나 연기법에 의한 올바른 사유와 생각과 지혜를 깨달은 후에는 생이 있기 때문에 사가 있구나. 남자가 있기 때문에 여자가 있구나. 생사고락의 연기 관계성을 깨달았어요. 이것이 시타르타의 깨달음의 내용이에요.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수많은 논서 한문으로 된 거 안 읽어도 깨달을 수 있어요. 시타르타의 깨달음의 내용을 좀 더 전개해 봅니다. 나는 고락과 생사의 양변에 집착하지 않고, 이해가십니까? 고가 낙이 되고 낙이 좀 있으면 고로도 되고, 생이 태어났다 하면 벌써 늙고 쭈글쭈글해서 이제 늙어 죽고, 이것이 이런 양변이 있는데 어느 한 변에 절대화하고 실체화하고 영원화하고 집착하지 않는다. 고락과 생사의 연기법으로 중도의 정등각이라는 건 최고 높은 깨달음을 의미해요. 그걸 이루었다 이거야. 어려운 게 아니다 이거야. 부다만 이 정등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대들도 연기법을 이해하고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으면 이것이 있고 이것이 없어지면 덩달아 저것도 함께 없어지네. 일본 팀이 이기면 우리 한국 팀은 코가 빠지고 말이야. 기분이 나쁘고 말이야. 우리 팀이 이기면 우리는 만세를 불러 제키고 말이야. 일본 놈들은 코가 빠져가지고 돌아가고. 이게 상반모순된 연기 관계성이에요. 그래서 연기법으로 생사고락의 삶 그대로를 대긍정하고 사랑하고 즐길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는 거예요. 좀 쉬었다가 두 번째 이어가겠습니다.